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어제까지 본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네게부, 즉 남쪽 지방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사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남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2절부터 1장 끝절까지는 요셉 가문,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역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각각 여호수아가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정복 전쟁, 흐름을 결정짓는 전쟁은 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잔당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여전히 성읍과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이런 잔 전쟁들을, 이렇게 남쪽 지방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방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우상 숭배 문화를 다 용납을 하고,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이, 북쪽 지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 역사적 흐름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는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이 잔당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마치 여호수아 2장에 이 여리고성 전쟁과 비교할 만한 이 정탐꾼 사건, 즉 라합 사건이 생각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여기 베델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베트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베델을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도 베델이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환상을 본 것도 베델이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도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시대 사무엘상 가보면은 여러분, 이 베델에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안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 베델이 주는 자신들의 조상의 의미를 따라서도,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영적 지역일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의 본 이름의 성읍의 원래 가나안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본 이름은 23절 하반절에 보면 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루스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빗나가다 또는 패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를 한 번쯤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죄라는 게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다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으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빗나가다라는 것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복과 모든 인생의 금은 보화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평생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근데 그 목적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돈 우상, 성공 우상. 어제도 한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돈 우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한테,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 달달달 알고 인식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당장에 이 돈이 왼수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 마냥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돈이 주인 되어서 우상되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근데 이걸 알면서도 끊어내질 못해요. 이 베델이라는 성의 옛 이름이 루스인데 이 루스를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마치 어제 본문까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엄마가 한 명이잖아요. 같은 엄마잖아요. 아빠는 야곱이고 엄마는 레아잖아요. 연합해서 같이 남쪽 지방을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엄마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가지고 북쪽 지방을 같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베델 정복 전쟁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옆에서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그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 성읍에서 세상에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여기 우리에게 보이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이 성읍의 입구,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라. 즉 우리의 편이 되라 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여기 선대 동그라미, 이 선대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란 단어는 이 특별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그냥 자비, 긍휼, 인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언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보내서 한 사람을 꼬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헤세드와 관계하는 완전히 격과 질이 다른 단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헷갈리는 헤세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인 것 같으나 그 중심의 마음과 동기를 까보면 인본주의적이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당리당략에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헤세드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언약과 그런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요셉 가문이 보낸 정탐꾼과 그 헤세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들어와야 될 문을 몰래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25절 계속 보십시오.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약속대로 살려주죠. 그리고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루스 섬을 베델섬 되고자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루스 성읍을 쌓았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결과적으로 어떻든 여호수아도 그 안에 있는 라합을 정탐꾼들하고 헤세드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나를 살려주고 숨겨주면 내가 너희 가정을 살려주리라. 그래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정탐꾼이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건에서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라합 가정에 숨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숨어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번 사건은 밖에서 맺은 언약이고 여호수아 2장은 안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다른 걸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의 결과를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인지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언약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 요셉 가문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27절에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 그리고 그에 딸린 주민들, 다아낙 그에 딸린 주민들, 돌 그에 딸린 주민들, 이블라임 그에 딸린 주민들, 무깃도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인데, 여러분 베스안만 보면 이 스안이라는 단어가 이 우상숭배의 이름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낙, 돌, 이블라임, 무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된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가 없으시고 인애가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약속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의 동기가 일어납니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 이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2장과 오늘 사사기 1장의 사건이 그렇게 다른 것이 없는 거 보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 문화를 은연중에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냄비에서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뜻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냥 거기에서 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타협하고 무너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매번 말씀을 들어도, 매번 기도를 해도 이것이 죄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러고 그냥 감염되고 전염되어서
그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순수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감염되고 전염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5페이지 이순철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보시면 이분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식 중독, 돈 중독, 직장에서 인정 중독,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인생의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에게 악한 말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주식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대출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내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남편에게 글쎄요, 이혼하자고 했을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가서 딱 3번만 말씀 공동체에서 말씀 듣고 등대 모임 참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딱 3번만 해보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3번 안에 자기 안에 돈 우상, 주식 우상, 인정 우상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부엌 일을 도맡아 하고 설거지하고 아들 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가 승진 누락된 것이 자신의 무능임이 인정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 중보기도의 삼겹줄이 온전히 묶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주변에 있는 팀켈러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라이트하우스라든지 목회자 공동체에 소속돼서 제 죄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그럴 때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치고는 저 죄를 많이 나누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차마 못 나누는 죄는 목사 그룹 가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한 파급력이 결과가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베스안 주민들, 다낙 주민들, 돌 주민들, 이블리암 주민들, 무기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결심하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오늘 본문에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35절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도 결심하고. 그런데 여기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34절에.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단 지파, 30절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 31절 보십시오. 아셀 지파, 33절 보십시오. 납달리 지파, 29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 북쪽 지파의 북쪽 지역의 리딩 지파인 이 요셉 2 지파가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여리고성 전쟁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정복 전쟁이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을 다시 한번 우리의 땅으로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 구절 보면 그 라합 정탐꾼의 사건과 표면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그 한 사람의 정탐꾼의 일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예 그 악한 무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결심을 하고 꽈리를 들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으로 그치지 않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아, 저 리딩 지파도 저렇게 하니 우리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종살이로 부리게 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결심을 하고 그들도 그냥 꽈리를 트고, 그리고 약속 백성도 쫓아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 설교했어요. 영적인 영역은 주권 문제다. 왕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여기서부터도 안 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허락받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권 문제예요. 기독교는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은혜와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여운이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배우자는 속일 수 있고 목사는 속일 수 있고 내 지인들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결코 숨길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빗나가는 인생, 패역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출근 중에 하나님, 나의 건강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묶이고 얽히고 설킨 재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이 새벽에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 사랑 안에 살리라. 딴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